할렐루야. 오늘도 이곳까지 올라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우리 높이도록 하십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선생님은 그동안 저희 집사람도 올라왔는데요. 그동안 그 위암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한 6년 됐는데 이번에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참 즐거운 소리죠. 기쁜 소리죠. 본인도 기쁘지만 주위 사람들도 모두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믿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 찬양을 실제로 더 잘하는데 그 힘이 없어 많이는 못하지만 믿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부터 우리 같이 믿고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위에 이거라 내 힘이 부족한 주 본동이거라 복음의 갑주인 널 기도하소서 높은 자리에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운명도라 주 위에 이거라 이 날에 적절한 꼭대가 부거리 성전한 부사던 영생을 얻어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으로 가리라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고 주 보는 제날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웃으며 주
주님의 십자가 나보시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용의 사랑과 진솔한 위로를 위에 가베 자, 말씀을 부분적으로 보지 말라, 이런 제목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로 4절, 말씀을 부분적으로 보지 말라.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항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가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주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은 내 남편이시다, 이 얘기하면 참 곤란하겠죠. 이런 얘기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몰아붙일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하면 모두가 흔쾌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내 남편이시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뭔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성경에 있는 걸 얘기한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해할 수 있는 보편성, 타당성, 대중성, 이런 것이 좀 벗어났다는 얘기죠. 자, 이사야 54장 5절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이사야서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서 해도 제정신이 아니구만. 하나님 여보 하나님 자꾸 하면은 제정신이 아니구만. 맛 같구만, 이럴 겁니다. 어차피 안 믿는 사람들 속에는 우리가 하는 얘기 원래 통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를 보지도 듣지도 못했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세상 사람들은 그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뱀에 물렸다. 해독제를 가지고 오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노뱀을 따라서 구리밤을 따라서 그거 쳐다보면 낫는다.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얘기입니다. 힘든 얘기입니다. 무슨 촌수가 아버지도 아버지, 아들도 아버지, 손자도 아버지, 정조 할아버지도 아버지, 이런 촌수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해 불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고 남편을 씌어 잘못은 아닙니다. 성경 액면 그대로 보면. 그래서 여보 이렇게 한다면 그럼 남자는 어쩔까요? 남자는 그러면 여보 하면 뭐 동성애하자는 얘기입니까? 태클을 걸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한도 끝도 없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그래도 믿어지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 신문을 받습니다. 근데 총독 베스도가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을 쳐다보고 내가 너무 많이 배우더니 미쳤구나. 너가 너무 많이 배우더니 이렇게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이렇게 미치게 만들었다. 사람은 어느 한 부분에 미쳐야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그 분야에 앞서가게 됩니다. 그 분야에 미쳐야. 바울은 예수께 미쳤기 때문에 예수께 가장 앞서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 베스토의 눈에도 복음에 미친 사람으로 예수께 미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왜? 그는 예수께 전적으로 붙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붙잡히느냐에 따라 생애가 달라집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사람이 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께 붙잡힌 사람들이 사는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렇죠? 오직 예수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이 말이에요.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아니 하나님의 교회도 거치는 자가 제발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이래.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주인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주인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우리가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로 통해 들어야 됩니다. 예수가 들려야 됩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을 귀가 있느냐 없느냐. 엄마가 아이를 잃어버리면 시장통에 수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기 아이가 우는 소리 뽑아 들립니다. 많은 소리 중에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가 따로 있고 들리게 됩니다. 듣는 것도 예수로만 들을 때, 복음으로 들을 때 어떤 말을 들어도 죄짓지 않고 어떤 말을 들어도 서운하지 않고 그 말씀에 오히려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듣는 것도 오직 예수로만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이 있습니다. 보는 것도 예수를 보아야 됩니다. 변화산 얘기죠. 변화산 갈 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전도했던 친구는 누구면 형제 안드레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그 어머니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에게 그 아들들을 잘 부탁한다. 잘 부탁한다. 뭐 어쩌면 정치적으로 그냥 좌의정, 우의정 이런 식으로 잘 부탁한다. 예수님 부탁을 받아 주었을까요? 하여튼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 치마 바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변형되는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성경 볼까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 앞에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세상에 이렇게 정말로 예수님이 변형되더라.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더라.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누가 나왔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려갈 필요 없습니다. 이 소리 저 소리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만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이동식 집 짓겠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올리겠습니다. 이 얘기죠. 그래서 하나는 주님이 사시고 하나는 베드로가 그 모세가 사시고 하나는 엘리야가 사시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 시중 들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확 덮으면서 구름 속에 소리가 나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어라. 너희는 그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십니다. 제들이 듣고 심히 두려워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그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일어나 두려워 말라. 그때 쟤들이 눈을 뜨고 쳐다보니 모세도 안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변화산에서 보았던 참 엄청난 예수님의 변화의 모습입니다. 이런 찬란한 모습을 쳐다보면 베드로도 저도 모르게 여기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보는 것이 오직 예수였습니다. 듣는 것도 또 말하는 것도 모두 예수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좁은 땅에 살아서 그럴까요? 마음이 왜 그렇게 좁고 여유가 없을까요? 모든 일이 왜 이렇게 조급할까요? 조급함에서 나오는 이 부작용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늘과 같다. 이 겨자씨는 씨는 작지만 심으면 이거는 나무가 된다. 나무가 된다.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인다. 마치 누룩과 같아서 가루 전부를 부풀게 하는 것과 같다. 즉 천국운동, 이 구원운동의 학자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이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라고 같다. 지극히 작지만 자라면 풀보다 크다. 새가 거기에 깃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작지만 예수 안에 자라서 주변 사람이 깃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첫째,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마음의 금평을 넓혀야 됩니다. 좀 넓힙시다. 우리는 조금 더 넓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1절입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자, 우리의 입도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여러분, 마음이 넓은 거 참 중요합니다. 넓으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던 말에 보답하는 자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 마음 넓은 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나도 모르게 독선으로 고집으로 편벽으로 자꾸 좁아져 있습니다. 우리 어떤 때는 불신자보다 마음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불신자는 술 한잔 하자 하면서 치중의 진심을 담아서 사과를 하는데 우리는 성령의 술이 아무리 취해도 미안하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천국에 가서 만날 때까지 아예 덩져버립니다. 남과 화목할 줄도 모르고 남을 이해할 줄도 모르고 용납할 줄도 모르는 이런 마음을 가진 좁고 옹졸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좁아지면 자신도 외롭고 남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대부분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장수하며 오래 삽니다. 넓은 마음을 가져야 평안하게 됩니다. 좁은 마음, 협소한 마음, 자기만 아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해를 합니다. 곡해를 합니다. 그래서 실패와 좌절을 맛볼 때 크게 맛봅니다. 장래성 없는 후회를 크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서 어떤 것을 주냐? 더 넓은 마음을 주었습니다. 솔로몬 더 넓은 마음.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참. 엄청나게 대단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넓은 마음을 주다. 지혜와 총명 플러스 넓은 마음. 여러분, 넓은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사실 지혜와 총명만 받으면 그것을 간교한 일에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넓은 마음, 아랑 있는 마음, 모든 사람을 품는 마음, 이 말입니다. 이런 얘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분열적인 사고. 여러분, 분열적인 사고를 가지면 굉장히 편을 많이 가릅니다. 엄청나게 가릅니다. 분열적인 사고. 자기와 다르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가짜 목사도 가짜 목사로 갑니다. 가짜 목사. 예수 믿어도 무늬만 예수지 그냥 가짜 성도로 갑니다. 분열합니다. 하나로 묶어가야 되는데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뭐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자기만 잘난 척합니다. 자기만 잘 믿는 척합니다. 자기만 대단한 척합니다. 기준은 예수지 사람이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요즘 볼까요? 뭐 정치 얘기라서 하기도 뭐 껄끄럽습니다. 각성도로 하는 분 여러분 아시죠? 요즘 막 굉장합니다. 나는 평생 목회했는데 평생 30년 이상을 했는데 퇴직금을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런데 뭐 7년 했다. 뭐 7년도 다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얼마나 받았다고요? 50억 받았대. 50억. 짬짬이 몇십 년 해갖고 50억 받으면요 세금을 그렇게 안 뗍니다. 그 불로소득으로 세금을 떼니까 그냥 통장에 들어온 게 28억이다. 더 있을지 덜 있을지 몰라요. 얼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내 아들이 평직원으로 뭐 대리였더군요. 들어가서 250만 원보다 330만 원 받았다. 그렇게 받았다 하면서 명세서를 다 밝혔습니다. 다 밝히면서 그거 몰랐습니까? 그 아들 때문에 죽었습니까? 그 입으로 얼마 전에는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뭘 7천만 원인가 얼마인가 받았다고 막 아빠 찬사라고 아빠 찬사라고 아빠 찬사라고 막 엄청나게 난리 났죠. 뭐 아파트 팔아서 뭐 몇 년 동안에 뭐 2억 얼마를 막 남겼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7년 있다가 7년 근무하고 50억을 받았는데 이거는 정상적입니까? 그 아들 보고 주었겠습니까? 뒤는 누구를 보고 주었지? 이거는 아빠 찬스 아닙니까? 자기는 괜찮고 남은 안 됩니까? 이런 분열적인 사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기꾼이라 생각했을 때 사기를 하고 도둑놈이 생각했을 때 도둑질이 밝혀지면 우리는 크게 충격받지 않습니다. 안 받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그 도둑놈인데 뭐 그럴 줄 알았다 이럽니다. 그런데 안 그럴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하던 사람이 그러면 굉장히 충격받습니다. 엄청나게 충격받습니다. 여러분, 술꾼이 술 먹고 또 술 먹었다고 우리가 충격받습니까? 그런데 목사가 술 먹었다. 목사가 성질나서 화가 나서 술 먹었다. 그럼 엄청나게 충격받습니다. 세상에 목사가 술 먹다니. 장로가 집사가 건서도 술 먹어도 충격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고 있고 세상에 아직도 이럴 수 있습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이 줄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해서 충격받지 않습니다. 좀 끊었으면 좋을 텐데, 저래서는 안 되는데, 이러지 충격을 받습니다. 목사가 담배 한 비만 피우고 있어도요, 엄청나게 충격받습니다. 대단하게 충격받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에서도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내의 마음이 좁으면 남편이 불편합니다. 남편이 마음이 좁으면 아내가 불편합니다. 어느 한쪽이 좁으면 한쪽이라도 넓어서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기이 쓰십니다. 모든 것을 넓게 보고 넓게 이해하고 넓게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브라함은 넓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조카로서에게 어떻게 합니까? 양보합니다. 어떻게 하죠? 아니, 젊은 사람이 그래도 좀 비탈진도로 가야 안 되겠어? 좀 먼 곳으로 가야 안 되겠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먼저 해. 조카 너가 먼저 해. 나는 살 날도 얼마 남았는데 너가 먼저 해. 나를 따라왔는데 너가 좋은 것 해. 동이냐 서냐 남이냐 북이냐 상관할 것 없이 산비탈이냐 아니면 들판이냐 좋은 대로 하라. 우리를 따라온 그런 식구들이 서로 싸워도 되겠느냐? 싸워도 되겠느냐? 먼저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롯에게 선택을 해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합니다. 자, 14절, 창세기 13,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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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 자손에게 주겠다.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도 마음이 넓고 도랑이 넓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조급하고 참을성이 없습니다. 그리에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를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조급하고 참지 못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마음이 넓지 못하면 협상에서도 지고 흥정에도 지게 되었습니다. 넓게 생각하면 아무도 아닌 것들을 좁게 생각하면 시험당하고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넓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 말입니다. 배신자 가룟유다까지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 향해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용서하고 포용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넓히면 어떻게 됩니까? 시기심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질투하게 되면 참으로 점점 마음이 좁아집니다. 질투 대단한 것입니다. 질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기심 버려야 됩니다. 사람이 이기심에 사로잡혀 자기 이익만 생각하게 되면 자기 중심으로 자꾸 살게 되고 마음이 자꾸 좁아집니다. 그러나 이타심으로 살아가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기뻐집니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돼요. 교만한 사람 마음이 좁고 겸손한 사람은 마음이 넓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포용력이 커지고 언제나 누구에게나 은혜를 받고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해지면 무조건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됩니다. 비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인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의 마음은 바늘 구멍처럼 좁아집니다. 폭넓은 마음을 가져야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검평을 한번 넓히고 싶다. 여러분, 검평. 돼지보다요, 검평이 훨씬 더 많이 나가죠. 돼지보다. 왜냐하면 돼지는 있는 대로 100평은 100평, 1000평은 1000평인데 검평은 얼마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3층, 4층, 5층, 63 빌딩. 그리고 우리나라도 100층이 넘는 롯데 빌딩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검평을 자꾸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장막들을 활짝 열고 희정을 널리 높일 수 있도록 자꾸 집이 올라가면요. 집이 올라가면 아파트 올라가면 산 넘은 산이 다 보입니다.
역사가 우리 10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건평을 넓히는데 제일 먼저 우리는 기도의 영역, 기도의 건평을 넓히시다. 우리의 영적 세계, 기도의 건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주로 믿고 주님 앞에 삶을 드리는 그런 귀한 삶, 우리의 기도의 건평을 한번 넓혀봅시다. 요한 예술로는 이런 얘기했죠.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참. 날마다 말을 타고 자동차가 없을 시절이니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한 5분 정도 기도하면 그냥 다 끝나버립니다. 모든 게 다 끝나버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나 가정 기도하면 막 끝나버립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의 건평이 좁아서 그렇습니다. 1층 집만 아니라 2층 집도 기도합시다. 3층 집도 기도합시다. 우리가 얼마나 잘 사나요? 이만큼 잘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잘 살자고 우리의 집만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의 교회만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는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웃, 우리의 교회, 우리의 성도, 지역 복음화 선교, 그리고 국가와 나라 장병, 대통령과 관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내리자 여기까지만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진 이 아브라함은 기도의 영역 역시 넓었습니다. 모세 바울도 기도의 영역이 넓었습니다. 폭넓은 기도, 폭넓은 마음의 소유자, 예수님의 넓은 마음을 품은 자가 영적 세계를 넓힐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을 생각해 보면 조용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는 전혀 관심도 가지지 않는데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하나하나 그 설교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그분이 서울에서 한참 전도하니까 주변 사람이 이단이라 하고 자기의 전도체가 잠식되니까 더 이단이라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세계를 향해서 눈을 돌려서 세계에 나가서 하면 우리의 어떤 전도틀을 잠식 안 하니까 얘기한다고 세계를 나가서 했다고 하죠. 제일 먼저 독일 베를린에 가서 했는데 말도 서툴고 사람도 안 모여서 그렇게 힘들었다고 하는 이런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세계를 나갔어. 그래서 온 세계에 영어도 그렇게 유창하게 잘하고 이도 유창하게 잘하고 그분이 그렇게 많이 배웠겠습니까? 그렇게 세계를 향해서 힘을 바치고 정신을 바치고 혼신을 다하고 그리고 거기에 완전히 미쳐버린 세계적인 큰 교회, 앞으로도 이만한 교회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올 때까지 이런 분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폭넓은 기도, 폭넓은 마음, 폭넓은 전도, 폭넓은 자세의 말입니다. 품고 가는 자세. 적게 믿는 자는 적은 역사를 가져오게 되고 많이 믿는 자는 많은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크게 믿는 자는 크게 역사를 하게 되고 적게 믿으면 적은 역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적 세계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만큼 종으로 행으로 걸어가는 것만큼 넓어지고 영원한 소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의 건평을 넓히시다. 우리의 마음을 넓힙시다. 기도와 믿음의 영역을 넓혀서 영적 세계가 넓어지면 큰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생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장막틀을 넓히자. 그리고 우리의 입을 더 넓히자. 우리의 마음을 넓히자. 자꾸 포유하고 수용하자. 장막틀을 넓히라 이 말은 정말로 우리의 교회 확장을 의미합니다. 무슨 확장이면 에클레시아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치게 하는 것이야. 너는 너대로, 너는 사입이야, 너는 이단이야, 너는 무엇이야. 우리가 이단이라 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단이 아닌데도 뭔가 자기와 다르다고 갈라치게 하는 이런 거 말입니다. 우리가 모두 힘을 합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 힘써도 모자란데 왜 이렇게 자꾸 갈라치게 합니까? 우리는 전도 힘쓰므로 참으로 장막을 더 넓혀 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화가 있을 것이라. 주께서 복음을 전한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살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 복음 때문에 살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여기에 목숨을 걸면 하나님은 거기에 목숨 건 그를 책임주십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입니다. 내가 안 하면 안 됐다. 이것 안 하면 오히려 화가 내게 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도 같이 볼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어떤지 못하되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무가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는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최후의 유언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첫째 성도의 귀한 사명은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건평을 넓힙시다. 올립시다. 건평은요, 자꾸 올리면 됩니다. 한층 더 올리면 됩니다. 자꾸 올리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정말로 한마음 한뜻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건평을 넓히자. 마음을 같이 해서 건평을 넓히자. 자,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무슨 말이야? 아무리 다툼 좀 하지 말고 허영으로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못한 사람 없어. 나보다 못한 사람 없어. 이렇게 말이라면 이렇게 나보다 못한 사람 절대로 없어. 그래서 각각 자기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해라.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해라. 그러면서 주님은 이런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희생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천도가 있느냐 없느냐 중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4절이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희생, 내가 죽는 희생, 하늘의 밀이 땅에 들어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을 정도가 새가 물고 가버릴 것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장막을 넓힐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뜻을, 정성을 다 있어. 이 말은 우리의 힘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땀도 드리는 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막틀을 넓히고 내 처소의 희장을 높이 날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마음을 넓힙시다.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함께 안고 가십시다. 시기심을 버리고요, 이기심도 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다 버리고 겸손한 넓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와 믿음의 영역을 넓혀서 각자 영적 세계를 점점 넓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장막틀을 넓히고 기도원 장막틀을 넓히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장막틀을 넓혀서 효과적인 신앙교육, 효과적인 복음화, 효과적인 선교, 효과적인 우리의 가정의 일치 단계를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몸도 마음도 물질도 정성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가고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 작게 보고 얕게 보고 한 가지만 치우쳐 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넓게 보고 폭넓게 이해하고 폭넓게 정말로 가슴에 안고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예수로서 잘 보이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 믿고 싶어 하도록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행동을 우리가 정말로 잘 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정말로 집단적인 지성, 집단적인 영성, 집단적인 정말로 회개가 우리 함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나보다 못한 사람 없는 것 깨닫고 다 하나로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드리면서 우리 준비하신 이 현금 드리겠습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본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 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와요.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자, 우리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우리 찬양하고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어무러져 세상의 친구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양손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히게 하시고 너무 편협한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상대도 이해하게 하시고 주변도 이해하게 하시고 정말로 타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는 사람이 예수를 보는 듯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간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간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라고 부르시는 곳까지 왔습니다. 이곳에 나와서 아버지의 마음과 주님을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라고 해도 아버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부족과 나의 잘못 때문에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 저하되고 아버지 침하되고 자꾸 침식되어져 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부족함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되기를 원합니다. 남을 아버지 피하지 말게 하시고 나보다 낫게 여기게 하시고 우리의 아직과 우리의 고지가 우리의 편견으로 아버지 편을 가르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이라고 부르시는 것을 참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끝까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도움의 자리에 들어가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은총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세계 엄청나게 많은 나라 가운데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복음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복음의 빚진자로 살게 하시고 복음의 떼무시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늘 처음처럼 살아가는 저들 되게 만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주님 저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깨달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한 계단 더 올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의 용서의 금병을 더 높이게 하시고 이해의 금병을 더 높이게 하시고 화평의 금병을 더 높이게 하시고 우리의 전도의 금병을 더 높이게 하시고 아버지 얼마든지 마음의 금병, 전도의 금병, 기도의 금병 아버지 점점 넓혀서 하나님의 사람다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다워지게 하시고 어디의 사람다워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나라 아버지 주의 백성 앞에서 것처럼 서로 물고 듣고합니다. 아버지의 진행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진축 있는 나라 되게 하시고 어렵고 편익별이 아버지와 더 나누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오 백성이 함께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백성이 그러나 아버지가 열심히 하는 자가 더 잘 살게 하시고 부진한 자가 더 잘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아름답게 나누는 자가 더 잘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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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님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은총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이제 내 힘으로 안 된다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도무지 내 힘으로 안 되어집니다. 아버지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되어집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IMF 때보다 더 어려운 시련이 아버지 한국을 강타해서 봐요. 전 세계는 함께 강대했습니다. 세계는 토지박이처럼 서로 물려 들어갑니다. 우리만 무엇을 잘해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물을 만들어도 상대가 살 수 있는 경제가 받쳐져야 하는 것처럼 아버지 내가 아무리 잘라도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함께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고백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함께 주세요.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 능계하신 예수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곳에 찾아온 종들에게 지경 넓혀주시고
용서함을 받게 하시고 사용을 받게 하시고 앞길에 아버지 주여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릴 때마다 아버지 실축함이 없게 하시고 실족함도 없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돌림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아버지 끌림으로 살아가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나에게 실리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세요. 오 주여 함께 해주세요. 오 주여 축복해 주세요. 오 주여 붙잡아주세요. 오 주여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의 주를 위해서 우리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종들에게 이 좋은 시간 함께 아버지 잘 어울려 살아가도록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온 세계가 함께 되시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 주님 사랑해요. 오 주님 사랑해요. 오 주님 사랑해요. 오 주님 사랑해요. 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니다. 아멘. 우리 이젠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 마치는 일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주님께 바라는 내가 주님
나의 인생의 모든 것 다 바뀌어버렸어도 인생의 모든 거름도 사라지고 의미 없던 나의 삶이 이제 얼마나 귀한지고 세상에 불도 희귀한 내 인생이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 알게 되었지요. 이제 나의 눈과 가슴이 열리고 걱정과 소망이 한없이 넘쳐요. 이 신비한 변화 아직도 이유할 수 없어. 다만 주님 복지 위에 일어난 것이랍니다. 일어난 것이랍니다. 일어난 것이랍니다. 우리 기도하고요, 축도드리고 마음껏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이곳까지 찾아와서 마음껏 말씀에 수종 들고 찬양을 함께 드려 주님을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기도하여 주님께 우리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결제되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이 밤에도 귀한 예물을 들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귀한 예물이 아버지 주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손길들 위해, 그리고 이렇게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앞길들 위해, 귀한 재단의 모든 계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밤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밤도 우리와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껏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시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